오늘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 또 얼굴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진짜 이 더운 날씨가요, 젊으니까 어느 정도 버티는 거지, 연세 드신 분들은 견디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진짜 이번 주간 제가 전화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 또 이렇게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이렇게 숨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보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더 더워진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네요. 그래도 더운 가운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목회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짧은 그 목회, 제가 30살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나이가 조금 되어가는데 한 30년 가까이 목사의 사역을 합니다. 하는데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신방을 제가 가정마다 갈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기도가 참 제 입에 익숙해졌습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부교육자 때, 부목사 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의 여섯 순교사님 한 분 중에 아주 이렇게 귀하신 분인데, 이분이 신방을 가서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기도부터를 하면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뭐 영적으로 깊은 기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러면서도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러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그렇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존재가 아닌가 분명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분이 누구시냐? 당연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필요하십니다.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내디딜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인지 아니면 영화인지 시리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뭡니까, 유선방송에서 한참 떴던, 유행했던 그 드라마입니다. 오징어게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는 오징어게임 1탄부터 뭐 몇 탄까지 있다는데 그거 다 못 봤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오징어게임의 그 장면 한 장면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우리가 뽑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했는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게임이 있습니다. 징검다리 게임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한 팀이 열 몇 명이 한 조가 되어서 그 징검다리가 유리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유리판으로 되어 있는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넘어서까지 목적지까지 시간 안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 그 조원들이 다 가지 못할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유리판이 깨져서 그 밑으로 떨어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징검다리 게임입니다. 그런데요, 그 조원들이 마음이 돼가지고 그곳을 이렇게 그 징검다리 유리판을 내디딜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유리판은 안 깨지는데 어느 유리판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지는 그 유리판을 밟은 조원은요,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밑바닥에. 그러니까 앞에 서서 이렇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잘못 내디뎌서 그 유리판을 잘못 디뎠을 때 깨져서 떨어져서 죽는다. 그럼 자기는 산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또 앞선자가 돼가지고 그 유리판을 또 밟아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우리가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우리에게 부딪힐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지푸라기도 잡듯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저에게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 기도를 매일매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돼요. 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신방을 갈 때도 그 기도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더 감격스러운 일인지 오늘 7절과 8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서두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것이 속전이 되어서 속량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십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보다는요,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분이 복합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에, 그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 구속함을 받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기가 막힙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다. 구원함이 되었다. 여기에 구원이라는 이 말은 소마라는 헬라 원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폴루티아라는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속함이 되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지혜 그 자체가 되셨고, 우리의 또한 그 의로움 그 자체가 되셨고, 또한 거룩함 그 자체가 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구속 그 자체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속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셔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지혜 그 자체로서, 또한 의로움 그 자체로서, 거룩함 그 자체로서, 구속 그 자체로서의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어졌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다음 말씀입니다.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와 죄 사함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뭐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좀 이렇게 가지면서 오늘 이 두 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구원의 기본 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노력도 없고요, 나의 어떤 열정도 없고요, 순전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기쁘신 뜻 속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속전을 우리가 대신 피 흘림으로 제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함을 얻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요,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런 걸 느낍니다. 어떤 걸 느끼냐면 정수기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필터를 교체합니다. 정수기 필터 교체하고 그 다음에 청정기 필터 교체하고 어떨 때는 또 뭡니까 비데 필터도 교체하고 매트리스는 아직까지 안 해봤어요. 제가 가정집을 안 나갔으니까. 근데 이제 상가에 가거나 회사 사무실에 가거나 아니면 뭐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하면서 또 하나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영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기도 팔아야 되고요, 청정기도 팔아야 되고요, 비데도 팔아야 돼요. 이런 우리 회사에 이런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팔아면 좀 사십시오 하고 소개도 해서 영업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영업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머리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분들이요, 조금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구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은 영업 못해요. 예. 아닌 것도 긴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고요, 긴 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업이 됩니다. 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목사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계속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그 물건 팔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샀어요,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에게 한 그 물건은 제가 필터를 교체하러 제가 가야 되는데 얼굴을 봐야 되니까 계속.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서 고객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객님, 제가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계속 고객님 얼굴을 봐야 되니까 이 부분만큼은 제가 속일 수가 없고 제가 뻥을 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딱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의외의 반응이 뭐냐면 고객님이 그럼 하죠 이렇게 했어요. 피드백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그냥 그 제품을 저한테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건 했죠. 이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때부터 자신 있게 이제, 그리고 이분들이 알아요. 한 6년 7년 하니까 저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다 넘어가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느낀 것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옛날에 어느 부흥 강사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내 이야기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 번씩은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요, 살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요,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쁨보다는 뭐예요? 슬프고 애통하고 억울하고 이런 마음, 분함이,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감정을 이렇게 스스로 조절할 줄 알면 그것은 득도하는 일이라고. 맞아요. 사람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 감정을 굉장히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공감을 해요. 감정 조절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좀 실감 있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대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대속제물이 되셨다 하는 이 말씀. 그런데 거기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 이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속받으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된 겁니까? 완전히 자유롭고 해방된 상태,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속량이 곧 죄사함이라고 연결짓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속량이 곧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속량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속량은요, 죄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속량과 죄사함을 연결짓는 그 이유는요, 죄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내가 구속을 받았고, 구속받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던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아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맞습니다. 틀린 말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의 그 문구 안에는요, 어떤 과정이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 피값으로 우리는 속량,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속량, 구속을 받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뀐과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없다라고 그렇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절차를 지금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의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나 생각 안 해, 신경 안 써라고 그렇게 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죄가요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졌다. 근데 그 표현을 2장 3절에 가면, 2장과 3장에 가면요, 화목제물로 해서 화목이라는 관계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림을 통해서 구속을 받고
구속을 받은 우리는요, 그 결과가 죄 사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 문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죄가요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그 죄라는 것이 뭐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원수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자신들이 구속을 받았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되어졌던 것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 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은혜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주목하면서 설명을 좀 한번 덧붙여서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제부턴가 여러분 십자가라는 단어보다는 부활이라는 단어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꽂혀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부활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없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 자체를 강조하지 않고서는 부활신앙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뭐예요? 죽음에 대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강조하지 않고 부활만 자꾸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전의 양면처럼 균형을 잡으면서 이것을 잘 밸런스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또 로마서 14장 9절과 고린도서 13장의 그 4절과 5절의 그 말씀에도 보면 부활의 신앙과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균형을 맞춰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또 우리 자신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도 가지고 있고 그 부활을 통해서 나도 함께 부활한다라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구원의 기본 교리 중에 또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신앙과 함께 또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또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놀라운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었느냐는 것.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다 가능해질 수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장의 7절에 보니까 그 초두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해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4절, 7절 그리고 3장에 보면 8절 여기 보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풍성함이라는 이 표현 형용사를 계속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풍성함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청량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넘친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표현해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에 가는 그 길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만났어요. 그 예수를 그냥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인격으로 만났습니다. 예,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그의 인격으로 만났어요. 인격으로 만났다는 말이 뭘까요? 그의 의지와 감정과 그의 지식이 다 동원이 되어서 예수가 이분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길에 꼬꾸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가 바울이 알고 있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은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못 배운 거 없어요. 헬라 철학도 다 압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헬라 철학이 바삭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머리 좋고 모든 것을 학문적으로 다 배웠던 사람, 그런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지적인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본인이 의지적으로도 성격이 급한지 몰라요. 의지가 강하고 굉장히 집념이 강하고 굉장히 고집도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의지적으로. 감정에 있어서도 그 감정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순수한지 애기 같아요.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인격이라고. 그 인격으로 예수를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그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만난 그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9장에 거기에 19절의 이야기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사도행전 19장 9절 이하에 거기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20절에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그 전에는 과거의 삶은 뭐예요? 자기는 핍박자요, 꼬행자요, 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그때 예수 만나고 나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뭡니까? 21절이요.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다 어떻다고요? 다 놀라 말하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어땠습니까?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당혹하게 하더라. 당황스럽게 해요. 근데 26절 이하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모두가 다 바울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26절에. 그런데요, 제자들이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아니했어요. 그랬더니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가 중재를 합니다. 바울이 진짜 예수 만났다. 그래서 사도됐다, 제자가 됐다 라고 이야기 중재를 해줍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과거의 삶은 엄청납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중간중간에 그 고백 속에서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서나 아니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작은 자 중에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은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 스스로가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왜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요, 바울이요, 본인 스스로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과거에 그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모습 속에서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풍성함을 정말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요. 자, 한번 좀 여쭤보고, 저도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풍성함을 알고 있다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청량함과 그 기쁨으로 가득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어 그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요, 끌려다녔던 사람입니다. 부모님한테. 예. 어릴 때부터 교회 가면은 그냥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자 하면 교회 갑니다. 한 번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이제 중학교 때인데요.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대예배를 갑니다. 제일 괴로운 것이 뭐냐면 11시 대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어른이니까 11시 예배 여러분들 자발적인 마음으로 다 나와서 1시간 넘게 예배 드리면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겠지만 10대였던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억지로 나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못 알아듣는 말들이 수태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짜증도 나고 그래서 가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한날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기가 좀 뭐하다는데 그 시간대만 되면 11시 그 시간대가 되면 그러니까 9시 때 그때는 그랬어요. 텔레비가 9시 8시 반부터 시작해서 그 11시 12시 그 오전 시간에는요 우리가 재밌는 프로그램을 참 많이 했어요. 만화부터 시작해서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것들 특별히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명랑운동이 아십니까? 옛날에 명랑운동이 아세요? 네, 우리 시대 때 명랑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허참인가 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회 보면서 했던 명랑운동이 있었어요.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한날은 진짜 땡땡이를 친 겁니다. 11시에 왜 안 봤어요? 그리고 TV를 봤습니다. 열심히 재밌게 봤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 짭짤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예배 나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됩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예.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니까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몰랐어요, 사실. 근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앞선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중간에 신앙생활 하시고 나옵니다. 왜요? 본인이 그 옛날 과거의 삶도 있었고 현재의 그 삶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그 이 문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체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얼마만큼 느끼고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보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모태신앙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도 풍성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태신앙도 그걸 알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에베소서의 2장에 보면 거기에 8절입니다. 그 8절의 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태신앙은요, 잘 몰라요. 중간에 믿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알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여기 지혜는요, 어떤 지적인 면입니다. 지성적인 것과 또는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총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총명은요, 사실 그 헬라 원어가 프로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세 군데 그 신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는 제자들 보고 하시는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기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베드로 너를 통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곧이어서 순환 예고를 합니다. 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 못 받고 죽을 거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왜? 방금 저에게 축복까지 해주시고 저와 함께 이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셔놓고는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못하게 한다 할 때 그 생각이라는 그 단어가 프로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의 23절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나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했는데 그 생각입니다. 요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감정과 이성을 총동원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는 영적 통찰력, 영적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영적 통찰력도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요 그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회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침을 받아 아들로 삼아주셨고 그 길까지도 은혜의 풍성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겁니까? 우리가 경험해보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까? 모태신앙도 이것보다는 더 못해요.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는데 아 그래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피로 구속함을 받았지. 그것을 이 땅에서 이 생활 속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면서 여러분 사십니까? 못 사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나에게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나에게 주셨다.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는 그것을 매번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더 놀랍잖아요. 그것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그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것이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야, 이 모든 것은 다 너희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퍼주신 거예요. 참 이것이 놀랍고 기가 막힌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도 나중에 3장에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근데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지식적으로만 아는데 그 지식이 넘치게끔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과 우리에게 그 지혜를 통하여 알게 해주셨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149장, 266장 이런 내용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예. 진짜 우리 자신들이요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속에서 받은 은혜가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계십니다. 목사니까 일반 사람들도 존경합니다만 목사님들도 있겠죠. 목사님 그 중에서 한 분이 지금은 은퇴를 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신 이후에 열심히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자신의 후배들 교회를 돌아보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좋은 목사님이다, 어떤 때는 아니야, 그분은 사꾼이야 이렇게 참 나누어지는 그런 어떤 목사님이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원래는 상고를 졸업했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상고를 인문계가 아니고 그 당시 상고를 졸업했어요. 그리고는 소명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지금의 장신대학교에 가게 되고 그래서 입학을 해서 목사가 됐고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을 개척도 하시고 큰 교회를 다녔고 심지어는 이제 개척을 하셔서 그 개척한 교회가 지금은 16개 교회로 분립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그러한 기적의 목사님.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사로 되어난 이후에 정말 많은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했지만 제일 풍성한 은혜는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 풍성한 은혜입니다. 또 하나 풍성함의 은혜는 뭐냐면은 자기 주변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곁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 말을 하실 때 제가 참 부러웠으면서도 존경스러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고요, 힘든 일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일도 만날 수 있고, 기쁜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8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넘치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넘치게 하사 풍성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비밀을,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예, 그냥 꼭꼭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제가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 단어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다.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걸 바울이. 근데 표현을 못하는 그 단어를 비밀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비밀의 주인공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의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그 비밀의 주인공, 비밀 그 자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비밀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비밀이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비밀을 볼 때,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세워나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감사하면 좀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최창동송가에 보면 429장이니까 거기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이 창명성을 그렇게 뭐 많이 자주는 부르지 않지만 세상 모든 분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하잖아요. 누려라고 했으니까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은혜를 확인해서 세워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워보면요, 와, 이런 거였구나. 그냥, 와,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나야가라 보고, 와, 이렇게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은혜와 복을 보고, 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웅장함과, 그 위대함과, 그 엄유함과, 그 놀라움을 한마디 표현으로, 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세워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를 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